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오늘은 24절부터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조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물어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넌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과정 중에 세 명의 사람이 각각 맞으러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가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 시므이입니다.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요단으로 가던 중 조롱을 하고 돌을 던졌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귀환했을 때 찾아와 엎드린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로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하자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주하다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주하던 다윗 왕을 따라 도망하지 않았던 이유로 약간의 오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 왕이 도망가던 중 시바로부터 큰 호의를 받게 됩니다. 먹을 양식 나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찾는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해서 무비보셋에게 준 땅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들통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시바를 죽이지 않습니다. 시바에게 준 땅의 절반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맞으러 온 이는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의 부자 노인으로 다윗 일행에게 음식과 침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 반란이 진압된 후 예루살렘으로 동행할 것을 권유를 받았지만 대신 아들 김함을 부탁하였고 다윗 임종시 유언에도 바르실레 자손들을 극진히 보살펴 달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다윗 왕, 유다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건너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따진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아마도 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과정 중에 유다 사람들이 중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윗 왕의 귀환이 마치 유다 백성들만의 공로인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친족이란 이유만으로 공로를 가로채간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가 표출됐던 것입니다. 남과 북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만 남겨둔 채 사무엘하 19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길에 맞으러 찾아온 이들 중 배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 그는 다윗 왕을 향해 몹쓸 욕을 퍼부었던 반역자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 그는 다윗을 속여 무비보셋의 땅을 가로챘던 거짓말장이었습니다. 다윗은 반역자와 거짓말쟁이가 자신에게 한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노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일생 중 가장 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그의 죽음, 순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겸손하게 되었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다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있다가 요압과 무기를 든 12명의 청년들에게 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압살롬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로서 받아줄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회들마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보낸 다윗,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 나와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듣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듣고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존심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면서 다시 만나게 된 배신자와 거짓말쟁이를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호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원래 너그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애쓰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밖에서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처벌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사람들을 보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을 배신하고 거짓말했던 이들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용을 경험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생각들이 무효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듣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함께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